하나님 말씀 아가서 1장 1절입니다. 아가서 1장 1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솔로몬의 아가라. 한 번 더 다시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아가서 1장 1장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의 너무 짧죠? 네, 짧아서 또 좋아요, 그죠? 아가, 여기에서 나오는 아가는 아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 아가는 노래들 중에 노래. 영어로 하면은 Song of Songs, 그죠? Song of Songs, 이렇게 노래들 중에 노래.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라는 것은 최상급을 말하는 거고, 최고의 노래를 강조하는 노래 제목을 아가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 예수님과 성도의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이야기가 사랑스러운 노래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아가서의 주인공이 누구이며 무엇을 노래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가서 주인공은 솔로몬 왕입니다.
1절 솔로몬의 아가라. 성경의 주인이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 솔로몬은 샬롬이에요. 샬롬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 예수님을 솔로몬의 이름이 샬롬이에요. 샬롬. 솔로몬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란 말은 예수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가장 먼저 솔로몬의 아가라 하며 예수님이 주인공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무엇을 보십니까?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을 보셔야 돼. 이 성경, 구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글씨로서는 안 나타나는데 그 내용 전부가 다 예수님이에요. 오늘 아가서 1장 1절 솔로몬의 아가, 이 솔로몬 자체가 샬롬, 예수님을 말한단 말이에요.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구절 전부가 예수님과 나의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얘기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글씨로만 읽어서 잘 알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 모든 내용이 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준비될 것이다 하고 계속해서 구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말하니까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의 주인공은 술람미 여인입니다. 아가서 6장 13절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솔로몬 왕의 사랑의 상대는 술람미 여자죠. 술람미는 여성형이에요. 여성형. 그러니까 히브리 말의 여성형으로 술람미라고 표현했고 그것을 남성형으로 말하면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여성형이 술람미야. 그러니까 이름이 같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과 우리는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아담을 먼저 지으셨죠. 아담을 짓고 독초하는 것이 외로워 보이니까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무엇으로 여자를 만듭니까?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대요. 그러면 갈빗대는 그냥 이리 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찢어야 돼. 가슴을 찢어야 돼.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창에 찔리는 모습이에요. 그 물과 피를 쏟으면서 나를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일부분. 나는 예수님의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술람미는 예수님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하는 교회, 즉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 성경 읽을 때 나를 봐야 돼. 성경 속에서 죄와 악이 관영하였더라. 그러면 나는 지금 죄와 악이 관영한가?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더라. 그럼 나는 지금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가? 주님 뜻대로 살았더라. 나는 지금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성경을 보면서 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인공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공,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고. 그럼 내가 주인공이면은 나는 누구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 우리 성도는 주님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7절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성경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자기 신부될 술람미를 사랑하고 술람미는 자기의 신랑인 솔로몬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의 내용은 예수님과 그의 신부된 교회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까? 그때도 크게 아멘 해야 돼. 기가 팍 죽어가지고 일주일 내도록 정신없이 살다가 와지고 오늘 주일 후닥닥 준비해서 왔으니 부끄럽죠. 창피하죠. 주님 볼 낯이 없어. 그래도 교회 찾아 나오는 것은 주님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일하면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밥 먹으면서도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생활하는 곳곳에서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억지로 나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매일매일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으며 살아갈 때 그게 주인공다운 사람이죠. 그래서 TV에 주인공으로 나오면 계속해서 두 사람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살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 해주셨으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신앙의 과정. 여러분, 끝까지 주님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는 예수님이 그의 교회를 향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아가서가 가지는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1번, 첫째, 아가서의 저자는 솔로몬 왕입니다.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자, 그러면 솔로몬이 의미하는 것은 뭔가? 솔로몬은 평화의 왕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그 이름은 기묘자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선지자였습니다.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평강은 샬롬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700년 전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솔로몬 왕은 장차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이고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표하는 게 솔로몬 왕이에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히브리서 7장 2절,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멜기세덱의 이름이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이에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분은 족보도 없어, 난거도 없어. 그래서 그는 평강의 왕이에요. 그럼 평강의 왕은 성경에 누구인가 쭉 살펴보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로 하늘의 반차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는 거예요. 이 땅의 아론의 반차, 사람의 반차가 아닌 하늘의 반차로 그렇게 오시는 거죠. 성도는 이 땅에서 평강의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평강하셨습니까? 평안이 내게 있었습니까? 만일 평안이 없다면 내 속에 예수님 없기 때문에 하루가 복잡하고 걱정, 염려, 근심이 가득하면 내 속에 염려, 근심, 걱정만 가득하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주여,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심령에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12절,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그러죠. 이 왕이 바로 솔로몬인데 아가서에서 솔로몬은 왕으로 나오죠. 물론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솔로몬은 왕이에요. 아가서에서 솔로몬은 왕의 신분으로, 그런데 낮고 천한 술람미 여인을 만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은 장차 낮고 천한 나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마다 주님께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가서 2장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4장 32절에서 잠언을 3000가지를 썼대요. 여러분, 지금 앞에 전도서 있죠, 그죠? 아가서 앞에 전도서, 이것도 거의 다 잠언과 같아요. 잠언,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잠언, 또 외경에 있는 집회서, 모두가 다 잠언입니다. 3000가지를 써요. 3000가지.
지혜의 말씀 3,000가지, 노래를 1,005편을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또 열왕기상 4절에 보니까 초목에 대해서 논하고, 짐승에 대해서 논하고, 새에 대해서 논하고, 물고기에 대해서 논했다는 건 뭐예요? 논문을 썼다는 거죠. 기록을 다, 물고기는 어떻고, 나무는 어떻고, 짐승은 어떻고, 새는 다. 그러니까 완전히 박사하기만 해도 수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솔로몬 왕의 지혜와 명철은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으로 오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예수님은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주면서 창조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온 땅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보는 우주 만물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참된 청지기 삶을 살 수 있어요. 신앙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걸 청지기 삶이라 하는데, 내가 청지기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야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시시껄렁하게 예수 믿습니다. 시원찮게 예수 믿어요. 교회 다니는 게 영 시원치가 않아요. 여러분, 하다못해 안수집사 권사님만 돼도 시원찮게 믿는 거 보이죠? 목사 눈으로 보면은 다 보인단 말이에요. 누가 잘 믿는지. 그러나 속까지는 알 수 없겠죠.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그러나 외형적인 거 조금만 보면은 잘 믿는다, 시원찮게 믿는다 보인단 말이에요. 참된 청지기의 삶을 왜 못 삽니까? 주님을 만난 경험이었으니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시원하게 털어내 본 적이 없으니까. 속마음으로 딴 마음 먹고 사니까 시원찮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의 삶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2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자, 그러면 이 아가서의 사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가서의 사랑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상징을 상징합니다. 아가서 4장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솔로몬이 술라미를 보고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아담의 말하고 똑같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좋아서 그냥 정신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좋아서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해주시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사랑이라고 어여뻐하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아가서의 사랑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배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합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숭배하고 행음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라고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몰라요.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뭐라 합니까? 외도라 그러죠.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아내라고 칭했는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나가서 다른 나라들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다면 그걸 외도한다고, 음행한다 하고 다른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가 가장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아가서의 사랑은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화창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보시면서 즐거워하시며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나를 볼 때 즐겁게 사랑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야, 넌 진짜 좋아, 마음에 들어,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넌 왜 그러냐? 오늘 또 그러냐? 그런 사람 일어나 보세요. 안 일어난 거 보니까 다 사랑받으시는가 봐, 그죠?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가득한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내 사랑을 또 주님 앞에 표현해 보십시오. 증거하십시오. 삶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여서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랬죠, 그죠? 에베소 5장 25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를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할 때, 또 내가 주님을 향해서 어떤 사랑으로 사랑할까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것처럼 나도 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가서에는 세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주인공, 술람미를 사랑하는 솔로몬 왕이 주인공입니다. 1절,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의 신분인 솔로몬이 낮고 천한 백성인 술람미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신부를 사랑하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열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다 열 처녀입니다. 시집간 분들도 다 처녀예요. 열 처녀예요. 나는 꼬부라졌어, 나는 머리가 하얘졌어, 그래도 주님 앞에는 열 처녀예요. 열 처녀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신랑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를 신부로 맞이해요. 아무나 맞이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주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를, 그 사람을 신부로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일주일 내내 주님 사모하며 기다리며 사셨습니까? 날마다 주님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부르짖으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오면 오고 말면 말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아예 관심도 없이 살았습니까?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어디에 속해요?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을 사랑하는 술람미가 주인공입니다. 아가서 6장 13절,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술람미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이 신부도 남자도 다 신부예요. 어린아이도 신부가 될 수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신부가 될 수 있고 남자도 여자도 다 예수 믿는 예수님 앞에 들어가는 신부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7 대접 재앙을 당하면 7 천사 중에 하나가 신부를 보여줘요. 그런데 신부는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는 예수 믿고 믿음이 성장하여서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신앙이 성숙하냐 미숙하냐 그건 자기 탓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였으면 깊고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러지 않고 겉다리로 왔다 갔다 하면은 마당만 밟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는 사람은 신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기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나를 준비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설 준비,
신부가 되는 준비, 신부의 자격을 갖추는 준비, 잘 준비된 그 사람이 신부가 되는 것이지 아무나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딸들이 나와요. 이 사람은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가 있고 신부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는 잘 준비해서 신부의 자리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솔로몬 왕을 사랑하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주인공인데 5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 예루살렘의 딸들은 성도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말해요. 이 성도들 중에서 천차만별이 다 있단 말이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해요. 자, 성도는 장성한 분량과 믿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예루살렘의 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지 못했어요. 신부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단 말입니다.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신부의 위치에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딸들이 되는 거야, 딸들이. 그러니까 신부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을 갖춰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나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주일마다 부지런히 말씀해요, 그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준비해라, 기도해라, 열심히 말씀 읽어라, 계속해서 말씀해요. 그런데 다 귓등으로 들어요. 한 10% 정도 따라 하려나요? 그런데 사대교회 보니까, 사대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대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수천 배 큰 교회예요. 몇백 배 큰, 몇천 명 모이는 큰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너 명 있더라. 흰 옷을 입은 자 서너 명이 있대요. 수천 명 모인데 흰 옷 입은 사람은 서너 명밖에 없대요. 그럼 오늘 수정교회 성도들 중에는 몇 사람이나 예수의 피에 씻어서 흰 옷을, 세마포 옷을 입고 대기하고 기다리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나는 몰라.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할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등, 기름, 예복이에요. 등은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해요. 말씀할 때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죠? 주일도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체크 표시해 놓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는 이거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 등이에요. 신앙의 삶 전체가 등이에요. 기름은 뭡니까?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헌신하면서 흘리는 땀, 나의 눈물의 기도, 이런 것들이 기름이 짜내야 돼. 기름은 짜야 되는 거예요. 내 땀이 짜지고 봉사하면서 땀을 짜고 기도하면서 울며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 숨차서 헉헉거리면서 섬기는 그 호흡들이 다 기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짜야 되는 거예요. 사야 돼.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예복이에요. 예복. 이 예복은 예수의 피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것. 날마다 성결해.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성소에 매일 들어가요.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요. 들어갈 때마다 하는 일이 뭡니까?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거예요. 하얀 세마포를 입고 혹시나 또 이 제단에서 튄 먼지가 없을까 손발을. 저는 이슬람 사람들, 사우디아라비아가 메카에 가면은 그 새카만 돌 있죠, 그죠? 그 좌우에 쭉 들면 수도꼭지 다 있어요. 그 외에도 저 옆으로 보면 수도꼭지가 수백 개가 있어요. 이 사람들 손 씻고 일하다가 와요. 몇 시간마다 일하고 와서 기도해. 그러니까 손 씻고 발 씻고 얼굴 씻고 구멍 다 씻더라고. 귓구멍도 막 후벼 파고 콧구멍도 씻고. 야, 그거 보니까 이거하고 똑같아. 물두멍에 쓰는 거 똑같아. 코란을 따라가는 게 잘못된 건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예수 믿는 개신교 이거는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로 수족을 씻고 육신적으로 아니라도 영적으로 씻는 이것을 잘 해야 되는데 얼마나 자기를 정결하게 성결하게 씻느냐. 이건 각자가 하는 거예요. 각자.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씻고 성도는 성도대로 씻고 각자가 씻은 대로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준비하여서 주님 앞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어떤 관계냐? 아가서는 예수님과 성도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 5장은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모습을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성도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의 온 마음과 힘과 뜻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신앙적 사랑이란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따라합시다. 말씀을 따라 살자. 말씀 따라 실천하자.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게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실패하고 잘못됐을 때는 회개하고 또다시 새롭게 하고 그 과정을 거듭 반복하고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게 나의 신앙이란 말이죠. 아가서는 예수님과 성도의 친밀감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옷이 없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옷을 입었겠죠. 그런데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거짓이 없고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정결하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거짓이 없으면 부끄러워하잖아요. 거짓말, 내 속에 거짓이 없으면 당당하게 말하죠. 내가 깨끗하면 벗고도 그냥 자연스럽게 다니는 이런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나와 죄와 불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되어요. 가로막고 부끄러워서 나오지를 못해. 옛날에 추석이나 설이 되면은 연중 행사를 해요. 그 전날 어디를 갑니까? 부모님이 손을 딱 붙잡고 나를 따르라. 수정 목욕탕. 그 목욕탕에 가서 설이나 추석 전날은 막 씻어요. 그죠? 국수가 나오죠? 예. 뜨뜻한 데 가서 불리면은 그냥 국수 한 그릇은 나와요, 각자. 그런데 들어가기가 문제야, 들어가기가. 양말을 벗으면 거기에 때가 시커멓게 끼어가지고 하얀 가루가 파르르 떨리. 이걸 벗어야 되는데 이게 벗는 게 문제예요, 이게 벗는 게.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게 뭔 말인가. 밥이 없으면 라면 먹지. 그때는 라면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렇게 때가 있으면 부끄럽단 말이에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친밀하게 가질 수 없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회개. 죄를 씻으면 다시 정결하게 되어서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와 불의를 정결하게 씻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언약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 관계를 깨트려 버려요. 하나님 믿는 믿음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다 하는 거죠.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세상에서 정결과 믿음과 신의를 지키는 자는 신부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나의 정절, 신앙의 정절, 믿음을 칵 붙잡고 다른 거 절대로 돌아보지 않고 나의 믿음과 진실을 주님 앞에 지켜나가면 주님이 그 사람을 신부로 삼아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가서는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돼. 주님은 목숨까지 주는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나도 주님을 향해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의 완성자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것이다.
말씀한 것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날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의 사랑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서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를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목숨까지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나의 생명,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